묵도로 같이 기도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께서 주 계신 성전과.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리지아나 한인교회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더 알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또한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 나에게 참 동역자가 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중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 교회에 몸담고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 말씀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새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직 그리스도로 살리. 주의 빚진 자 되어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맘에 근심 없네. 모든 것 날 위해 내어주신 주의 사랑 나는 믿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맘에 근심 없네. 모든 것 날 위해 내어주신 주의 사랑 나는 믿는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소망 있네.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의 사랑 끊지 못해.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소망 있네.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의 사랑 끊지 못해.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으로 증거로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영혼이 주님을 끝없이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의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가시고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여 주셨으니 내 영혼이 나의 새로운 은혜로 항상 주님만을 송축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써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는 것이 주님의 앞에 주신 것을 힘들게 해주시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5월이 지나고 6월을 맞이하게 되었건만 지금 우리의 실정은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2달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적 교류에 게으르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따스한 빛이 비추는 순간에도 또 비바람과 광풍이 몰아치는 들판 한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아뢰고 깊이 신뢰하며 함께 인생의 광야를 동행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지닌 자녀에게 하옵소서. 오늘 김재중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게 하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를 위해 매주 애쓰고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지치지 않고 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모든 성도가 예전처럼 다시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릴 날을 고대하오며 우리의 길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자인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사랑방 모임 시간과 장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고 또 지금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각 사랑방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각 사랑방 카톡방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순장들에게 물어봐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광고는 영상 장비 후원에 대한 광고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드릴 수 있게 된 이 기기들이 저희가 돈이 있어서 구입한 게 아니라 킹스코너 처치에서 3월이었죠. 3월에 저희한테 도네이션을 해주신 금액을 가지고 캠코더와 노트북을 사서 영상 편집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도 모르고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후원했는데 정확한 시점에 저희가 너무 필요할 때에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 교인들이 같이 알았으면 해서 저희가 귀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고 또 우리 킹스코너 처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고요. 6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미팅이 있고요. 이게 뭐 교단 가입 인터뷰 전에 하는 간단한 미팅인데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 처치 디스트릭트 사무실에서 있고요. 그 이후에 교단 가입에 대한 절차들이 또 진행되면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자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지윤 자매님 또 윤진아 우리 학생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축하한다고 가족들이 한 번씩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오늘 헌금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동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받아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직접 손으로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내 신앙을 이끄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설교를 시작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6월부터 저희 큐티 본문이 고린도 전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과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쓰게 됐는지 그 상황을 알면 큐티 할 때나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 사진을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이 떴죠. 네. 잘 보시면 중간쯤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이렇게 고린도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서 거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편을 통해서 이 교회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한 편지들을 고린도전서에서 풀어갑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란노 서원 그러면 출판사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출판사가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출판사 이름이 아니라 두란노 지역에 교육기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제자를 훈련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들은 선교 기지처럼 거기서 그것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답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제부터 6월부터 묵상하게 될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더 설명드리자면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도를 한번 딱 보여주시면 고린도가 잘 보십시오.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이 바닷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멸망했던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는데 다시 재건시켜줬어요. 재건시켜주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무역의 중심지 또 굉장히 교육의 중심지로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로마 사람들이 아니래도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대도시가 된 거죠. 로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잘 보시면 이 고린도 여러분이 보시기 고린도 왼편을 보면 아테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 철학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역으로 인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의 갈등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도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이 정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분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그 부분입니다. 분파가 나뉘었는데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우리 아까 방금 안 덮었으니까 덮으셔도 안 덮은 척하고 다시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자, 2절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12절입니다. 12절. 네. 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가 났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 사람이에요. 아볼로파요. 이게 뭘로 나뉘었냐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사람들이 약간 팔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세례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나눈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 팔을 나눠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일명.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공통점을 찾아서 모이는 거야. 바울파, 너도 바울, 그럼 우리 바울파라고 하자. 아볼로파가 또 이렇게 모이고요. 그걸 못 꼈어요.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 또 공통점 뭐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베드로 알지? 베드로한테 우리 영향 봐요. 베드로파 뭐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 또 못 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파를 만들었을까요?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2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러니까 여기는 바른 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바르지 않은 파예요. 아무데도 못 속하니까 공통점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파야. 맞는 말 같은데, 이론적은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이 파가 생긴 배경은 파 중에 뭘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냥 너희는 옳지 않고 우리가 옳아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파를 또 만든 거예요. 이게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전 그 생각도 했어요. 단순히 이게 이 4개의 파의 문제일까? 그 안에 또 바울파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학번으로 나누듯이 몇 년도 이전에 세례받은 파 뭐 이런 거 나눠서 그 안에도 또 분명히 파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로 자신을 구분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분파를 나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보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좀 낫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배경을 연구한 걸 보면 그냥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고 그래도 좀 성숙했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 레벨은 뭐냐면 내 신앙은 완성됐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난 배울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내가 모르는 것도 없고 나는 훈련도 필요도 없고 나는 완성됐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문제가 커지죠. 이런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니까 같이 못하겠어요. 야야, 저런 수준 낮은 애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집사님 향해 한 게 아니에요. 제 손이 지금 윤준규 집사님을 향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무도 없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랑 수준이 떨어져. 이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완성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언도 듣지 않아요.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일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여기서 더 커져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난 신앙적으로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난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사의 등급을 매겨서 나는 방언해, 너 해? 못하지? 나는 완성된 신앙이냐? 난 방언도 하고 나는 못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은사장이라고 얘기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해? 방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나 그러면서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은사가 많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 같다고요? 꽹과리와 같다. 그게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니까 다 남들보다 내가 우월해요. 듣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울리기보다 그리고 봉사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왜요? 나는 완성됐으니까.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좀 날 섬겨줘야지, 인정해줘야지.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라고 남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완성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에 대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우월성을 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완성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우리 가정과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완성됐다라고 여기는 나는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0절 말씀. 이 내가 완성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수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고 그냥 차라리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다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내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저 사람들이 진짜 높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파에 속하자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 단체나 파를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서 우월감을 갖기 위해 만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들보다 못한 걸 드러내려고 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회원이 계실 수도 있어요. IQ 140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그 클럽이 있습니다. 뭐죠? 멘사 클럽이에요. 여기 혹시 회원이 계시나요? 네,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계시기를 축원하는데 안 계셔도 괜찮아요. 저도 IQ가 되게 낮아요. 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교제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IQ 고등학교 때 재다가 설사병 나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세 자리 겨우 나왔어요. 한 교시를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IQ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그때 정확히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IQ가 몇 나왔냐면 108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불교 신자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108이 나오지? 그래서 나 목사가 될 건데 막 이런 마음으로 되게 안타까워했던 시절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멘사 클럽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멘사 클럽에 반대되는 클럽이 있을까? 나는 IQ가 낮아. 낮은 사람 뭐야? 우리 이 낮음을 좀 드러내야 돼, 세상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안 만들어요, 그런 거. 왜냐하면 만든 이유는 하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고 특별하고 괜찮다라고 여기려고 만드는 거지, 나는 저 사람들하고 안 돼. 그러니까 맨사 저 사람들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 우리 낮은 사람들이 모여서 헬프합시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런 단체를 만들지 않아요. 만든 이유는 소속감을 갖고 내가 조금 더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낮음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파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영어로 표기하면 팩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 파벌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좀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완성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은 완성됐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이 대접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고 아버지께 기뻐하는 예배는 뭘까에 대한 질문보다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인정하지? 날 어떻게 여기고 있고 대접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섬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의 반대말은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해서 내가 파벌을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요, 베품과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이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이게 말로 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완성됐어, 나는 완성된 신앙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겠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표현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기를 원하세요. 그건 누가 나타낸다고, 의도한다고 나타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자는 사실은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너희와 구별되어 있고 그런 일은 내가 하면 안 되고 너네가 먼저 해야지.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많이 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나냐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은 네가 해야지, 그런 일은 당신이 해야지,
때로는 세대 간에도 이런 일은 젊은이들이 해야지, 이런 일들은 어른들이 해야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다 정해서 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지라고 여겨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벌을 만드는 것, 이 구분을 만들어서 서로 대립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싸움이 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작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해요. 형제끼리 가끔 살아가다가 의가 상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을 보면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아예 연락을 끊고 의절한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데 진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꽤 있어요. 저는 우리 형이랑 의절했습니다. 혹은 제 동생이랑 언니랑 완전히 연락 안 하고 끊었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형제가 나한테 나쁜 짓 해서 의절한 게 아니에요. 그 처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쭉 들여다보면 뭐냐면 그냥 나한테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하니까 나보다 못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나중에 의절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중에 주먹질 해갖고 우리 이제 다시는 안 봐가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가 없어요. 자매끼리 의절하는 것, 그리고 뭐 오누이끼리 의절하는 것, 치고받고 막 머리 잡고 싸우고가 아니에요. 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쌓았다가 그냥 이제 그만 보자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다가 의가 상하는 거예요. 괜히 나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한데 하다가 이 부분이 교회 팔을 나누고 갈등을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결론이기도 한데요, 파벌을 만들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들, 이거는 사실은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요, 사실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걸 감정적인, 내가 뭔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정적인 충만을 받은 것을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때 감정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이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뭐냐면 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을.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보통 감정의 충만 얘기하는데 은혜의 단어로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능력이, 구원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게 생명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못마땅해요. 그때 던진 질문은 하나야.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해줬다면 나도 누군가를 받아들여야지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팔을 나누고 더 신앙적으로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잘났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고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셨네요 라고 고백한다면 사람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뻐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너무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던져야 될 한마디는 조심하세요. 그때가 뭐냐면 파벌이 나눠지는 시작점이에요. 야,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을 만한 대접을 넌 안 했어요. 야,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근데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야, 나도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겠지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파벌을 막는 방법이에요.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안타까운 게 없고 왜 의가 상한 일이 없겠어요? 형제끼리도 때로는 다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그 파벌이 너희를 구원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안락감을 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너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를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을 이끄는 건 뭡니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벌입니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은 어떤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떤 모임이나 파벌이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을 이끌고 내가 지쳤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은혜를 깨달아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생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청년의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랑 맥도날드 한국에서 앉았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신촌 로타리에 맥도날드가 3층짜리가 그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맥도날드 1층에서 신촌 로타리를 보다가 그냥 목사님한테 이 말을 던졌어요. 저도 신학생이니까, 목사님은 매번 설교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물면 되게 건방지잖아요. 그죠? 뭐라면 성령 충만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당황해 하시긴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답변을 하나 주셨어요. 뭐였냐면, 항상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엎드러지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것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제가 준비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근데 그게 그냥 그때는 듣고 넘겼어요. 제가 매주 설교 준비한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 제일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린 다시 우리에게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을 이끄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조직입니까? 혹은 내가 의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린 익숙한 삶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겠어요? 직장을 몇 년이나 다녔겠어요? 다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과 내 삶을 무엇이 이끄는지, 누가 이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내 신앙을 이끄는지를 꼭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성경을 찾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나가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까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그 문제의 반대 얘기예요. 해결점을 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등이 일어날 때 때로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서나 잠깐 파벌이 일어나는 거라고 느껴질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파벌이 안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보통 이 그룹을 지어요. 근데 낮아지려고 그룹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룹을 만들려면 딱 하나의 목적이면 돼요.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그 목적으로 모이는 거라면 정말 최선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그게 반드시 내 일상과 습관과 모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고백해야 돼요. 혹시 이 한 주간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혹은 공동체에 그냥 기대해 있었다면, 혹은 내 스스로 가진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 신앙을 이끄는 건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았던 칠흑과 같은 암흑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건져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지난 한 주간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내 신앙을 이끄는지를 점검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오직 주님만이 내 신앙과 내 삶을 이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이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신앙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조직입니까?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삶에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의 수단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이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누구의 파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조직의 의지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조직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익숙한 것에 의지해서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서 누가 내 삶을 이끄는지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끄는 유일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